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마음에 품고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30절입니다. 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이번 주 화요일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그러니까 재물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일에, 곧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앞의 비유와 연결하여서 봐야 깨끗하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그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아야 우리가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는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여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그것을 비웃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부자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요일에 말씀드린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자색은 보라색 옷인데 우리 오늘 연옥 권사님이 보라색 잠바를 입고 계시는데요. 이 보라색 옷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부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저 색깔은 가난한 자는 입을 수 없는 색깔이죠. 자수장사를 하셨던 그 루디아도 저렇게 보라색 자색 옷을 팔던 사람이었다. 왕이 입던, 그러니까 부자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불을 켜면서 지냈는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밤에 불을 켜는 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기름이 비싸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면서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가난한 자 나사로의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이 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자입니다. 땅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부자는 천국에서는 거론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 동네에서 이름난 부자였겠습니까? 뭐 경주의 최부자가 지금까지도 이름이 나 있는데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이름 나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가난한 자가 상처를 입어서 그의 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허기를 채우려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맞아서 버려졌는데 이제 배가 고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된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예전부터 들을 때 이 나사로는 거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보면요, 이 나사로는 누군가에게 지금 맞아서 상처를 입어, 그러니까 마치 사마리아를 여행하던 사람이 도와줬던 어떤 사람과 같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돌봄이 필요하게 된, 그래서 버려짐을 당한 그러한 형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지금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감을 말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에 따르자면 나사로는 천국을 소유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여서 지금 부자의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버려놓고 갔다, 이렇게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 앞에 버려졌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를 갖다 놓았거나 강도가 버렸거나, 강도가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누군가 버려놓은 것을 누가 측은히 여겨서 일단은 데려와서 부잣집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왜 부잣집 문 앞에다 버렸을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능력이 충분히 될 것이고, 이 나사로를 보면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그 부자의 집 앞에 이 나사로를 버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비유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으니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나사로가 처한 상황이 정말 비참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짐승이라도 그를 돌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몇몇 사건들이 짐승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게 얼마 안가 죽었는지, 그날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부자도 죽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저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가게 되었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 이제 뭐 로마 그리스 신화 보면 하데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자 역시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나사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많이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성 밖에 버려져서 성에서 일어나는 잔치를 보면서 자기는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성을 바라보며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의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이고 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부자는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함께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것을, 그런 고통이 이 부자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부자는 소리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시원하게, 서늘하게라고 하는데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였는데 이제 그가 처한 처지는 물 한 방울을 그가 무시하던 나사로로부터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라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자는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 원래 알던 자였다는 거예요. 원래 알던 자였는데, 동네 사람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알던 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를 버려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는 나사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좀 해결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료의 상처와 아픔, 배고픔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기의 것인 양 베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불의한 재물로 사귀어야 되는 친구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앞에 비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야. 이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에 얘야 했는데 이게 아이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서 좋은 것을 받았음을 좀 기억해라.
나사로는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이와 같이 위로를 받는데 너는 고통을 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어제 부목사님 말씀처럼 연옥은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죽으면 끝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래할 수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부자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대화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 두 번째 담화에 담겨 있어요. 부자는 요청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서 내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가 참 뻔뻔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끝까지 나사로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이 나사로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나는 지옥에서 왔다 하면서 증거하면 하나님 믿지 않겠느냐. 이 부자가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탁월성이 여기 있는데 이 부자의 친구가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천국에서의 거처는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라 했는데 이 부자는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고,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내가 왜 이곳에 떨어져 있습니까? 라는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형제가 5이라는 것은 그가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가 잔치를 베풀 때 그 6 형제가 다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 그 부인들까지도, 그 자녀들도, 그 곳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아무도 나사로를 돕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 나의 형제들도 올 곳은 여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가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잘못된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 같은 동족, 자기의 친구를 돌아볼 줄은 모르는 사람인데 죽어서도 자기 형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면서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거지, 내 가족, 내 형제, 이것이 나의 가족이 이제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그들이 돌이킬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부자가 절규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로부터 누가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런 자였거든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나사로가 가야 그나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위트이자 지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실제로 부활한 자잖아요. 역사 속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나사로가 부활하였음을 보고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죽어서 살아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걸 보고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함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동족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또 다른 나사로가 살아서 이게 다시 부활해서 간다 한들 아무리 주변에 지금 나사로들이 널려 있어도 이 율법을 행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떤 이가 살아난다 해도, 엘리야가 살아난다 해도, 모세가 살아난다 해도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은 그것은 결코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것이 아님을 누가복음의 이 비유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용도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마땅한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지침으로 이제 이 율법이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압축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가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을 가득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이 나사로를 친구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바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음을 이 두 비유가, 누가복음의 16장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이 지식과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환난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나는 다가가고 있는가?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거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16장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